네, 오늘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강기한 노래 초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의 전부. 여러분 기도는 많은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요청은 그냥 대화의 한 주제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대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기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여러분 대화는 혼자 하는 건가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죠.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말만 다 하고 나서 안녕하고 일어나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가 대화인데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과 원사이드일 때가 많아요. 일방적인 대화만 하다가 그냥 끝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 말 다 했으니까 일어서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여러분 그래야지만 관계가 세워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반쪽 기도에 불과해요. 반쪽 기도. 여러분 대화를 잘못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죠.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충분히 들어야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대화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또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기도는 만남이다.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마다 목적이 다 달라요. 목적이 다 달라요.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 이유와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보면 항상 나의 필요가 있을 때예요. 나의 필요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합니다. 만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 힘들지. 가서 밥 먹자. 밥 먹고 야, 영화나 볼까? 영화 보고. 또 영화 이제 봤으니까 또 밥 먹을래? 밥 먹고 차 마시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또 제가 연락했습니다. 어디 잘 지내?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하자. 끊어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전화를 해요. 알고 보면 힘들다고 전화하는 거죠. 또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얄밉죠. 얄미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먼저 전화를 해요. 야, 나 오늘 월급 받았어. 같이 밥 먹자. 또 전화도 야, 너 생일 얼마 남지 않았지? 만나자. 또 전화하고 야, 심심한데 우리 그냥 차나 한잔 할까? 또 어떤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야, 너랑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상의하고 싶어. 그렇게 시시때때로 만나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친구와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돼요. 죽고 못 사는 관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여러분 언제 만나십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언제 주로 만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였어요. 비즈니스가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또 자녀들이 어떤 진로에 앞에 있을 때 남편이 속썩이고 또 관계 가운데 트러블이 생겨 너무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내가 정말 기쁠 때, 내가 정말 행복할 때, 내가 시간이 많을 때, 내가 건강할 때 그때도 주님을 찾냐는 것이에요. 그때도 주님을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만나러 가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즈니스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이 만남이요, 비즈니스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일이 아니면 만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만남을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를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해요. 주고 받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 때문에 만나지만 정말 비즈니스적인 만남이 아니라 좀 더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하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 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그의 서원대로 어떻게 해요?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성전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전 일을 했겠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기도했겠죠. 그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말만 하는 원사이드 기도였어요. 원사이드.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무엘의 기도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에 대해 말씀하셔야지만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를 갖게 돼요. 그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인격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뜻이죠. 인격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기도를 정말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보게 되면 계속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엘리는 하루에도 매번 정해진 시간마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엘리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들들의 죄악,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거든요.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아들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근데 성전 안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어마어마한 끔찍한 죄를.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기도하면서 들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죄악을 내버려두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요. 백지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큰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그분과 친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65년 동행을 했대요. 동행이 뭐예요? 동행. 하나님과 날마다 만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알게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 서로의 말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인격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인격을 가졌냐?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기 원해요.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8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세요. 심판하러 가세요. 근데 심판을 가는데 갑자기 잠깐, 야,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밀당. 창세기 18장 23절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에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시려고요? 그런데 만일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려고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죠. 또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40명은요? 4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아니지. 그럼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망시키시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하는 그 요청과 요구를요 다 들어주세요. 다 들으세요. 다. 화내지 않으세요. 야, 됐어, 그만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하고 딜을 하면 그 딜을 다 받아주세요. 왜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여러분, 주님께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 대화를 걸어보세요. 저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의 기도에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걸고 또 그 말을 걸고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거예요. 풍성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든지 아세요?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거든요. 벽에 대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죽이 맞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시간 가는 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1시간, 2시간은 우습게 지나가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4시간 만나고도 전화하면 헤어질 때 이따 전화할게. 또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왜 주님과는 그럴 수 없냐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같이 나누실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 온전한 기도에 이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반쪽짜리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들으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의 이 모습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지금 특별한 관계 속으로 사무엘을 지금 초청하는 것이에요. 초청.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합니다. 관계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어져. 그 관계는 어떻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도요, 우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린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사무엘처럼 응답이 있어야죠. 응답. 여러분, 부르심과 응답이 있어야지만 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비유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사꾼 가짜 목자의 음성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양들은요 목자 음성만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도망간다라고 해요. 도망간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만일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런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주님을 모르면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나타난다라고요. 나타낸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양인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녀가 돼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녀인 내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밴쿠버의 삶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지금 20년째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한국 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늘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진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 정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진우가,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를 듣게 되었으면 그렇게 힘든 것들이요 다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요. 어떤 데 기도하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우가,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그 다 안다는 한마디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따스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가 다 알아. 이런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시편 139편 보면 하나님 계속 뭐라고요? 안다라는 것이야.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네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공고하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다 안다라는 것이요. 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언제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근데 그때 내가 네 옆에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세요. 그때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요, 예수님이 봤대요. 예수님이 봤대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봤다는, 그것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기가 정말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 그 모습을 봤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해요?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아나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엄청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분명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절망의 인생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실패를 했어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은 수많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왜 견딜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지금 너를 돕고 있어.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것이고 힘들어도 참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랭리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귀를 쫑긋 세우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지금 내 자녀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데 그럼 우리는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려고 하는데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날부터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영향력.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떨어져요. 내가 하는 말은 우습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종기 있게 되어져요.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물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3장은 21절로 마치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드릴 것이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만날 거라는 것이에요. 만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들으시고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그렇게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말할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1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한테 하실 말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 것에 주님은 어떻게 저한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다장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수다장이세요.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한 후에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시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랭리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지정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결국에는 뭘로 끝나냐? 순종으로 맞춰요. 순종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이 기도에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번 한 주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잠시라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같이 나누실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 기도의 지정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나라는 기도 울타리 안에 자꾸만 집어넣지 마세요. 가두지 마세요. 점점 넓어지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열방을 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품는 기도예요. 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일평생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